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는데 특별히 믿는 자 가운데 더욱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바울의 감사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계속해서 감사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 이쁜데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바울이 설교했더니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바울과 같이 자격이 있는 목사여야지, 자격이 없는 목사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죠. 자기 날라리고 가짜 복음이고 거짓을 증거하고 위선을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 말을, 인간의 말을, 냄새나는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들으라, 그건 어거지 목사죠.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 순수하게 전해져도 받아들이는 여러분 입장에서 믿음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순수하게 받지 않는다면 그건 목사 말이지 사람의 말이지, 그게 어떻게 사람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배척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짧은 기간 3번 설교했지만 성령의 열매가 풍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너희 안에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삼박자 구원처럼 믿음, 소망, 사랑을 걸어서 그들의 영혼과 육체 안에 거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살고 행동했는가 하는 것들을 1장 서두에서부터 쭉 칭찬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목사가 좀 부족해서 제 설교가 양이 안 차거들랑 가셔서 성경을 매일 읽으세요. 하루 1시간씩. 그래서 말씀 안에서 그 보화를 캐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도 말씀의 역사는 계속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인격과 삶, 그리고 주변과 상황을 기적적으로 변화시켜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그런 인터넷에서 기독신문의 뉴스도 보는데, 모슬렘 지역 땅에 살던 모슬렘인데 어느 날 기도의 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거기도 성경책이 없지 않아 있긴 있죠. 그래서 그 아주 그냥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나쁜 거 도대체 얼마나 나쁜 말이 써 있나. 모슬렘이 그냥 거기에 있는 성경책에 있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나 오늘부터 하나님 믿겠다고, 그래서 아무도 전도사도 없고 선교사도 없는데 스스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감동으로 자기가 글을 읽다가 하나님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간증들을 보면 성경책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써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그냥 칼날이 식칼같이 한쪽 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공격용 무기할 때 보게 되면 군인들 소총 앞에다가 끼는 칼은 이렇게 날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사람을 잘 찌르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혼, 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개고 또 마음, 생각, 뜻, 판단을 다 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비유할 때 예수님께서 던졌더니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옥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옥토는 씨 뿌리기 전에 어떻게 하죠? 땅을 한번 기경하죠. 그렇죠? 경운기로, 옛날에 소 겨리로 했는데 다 길어요. 그게 뭐예요?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생에 전환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회개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회개하고 갈아진 옥토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설교나 문서가 아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 흔히 영어로 그 베스트셀러라 그러죠. 제일 많이 팔렸다 그래가지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도 베스트셀러로 전 세계에서 모든 나라 언어로 번역돼서 팔리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왜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는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영감이 임했다는 것이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으로 하여금 좋은 교훈을 주고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게 하고 틀린 부분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죄에서 의로 교육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한다. 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고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말씀, 하나님의 성경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성경이 기록됐느냐? 요한사도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어라. 첫 번째 그것을 믿게 하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죠.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는 뭐예요? 생명을 얻는 책. 어떤 책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생명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 간증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또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직통 말씀,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래요. 최근에 뉴스에 보면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는데 특별히 중국이 시진핑 제2기 집권에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스트릭하게 종교적인 이렇게 압박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거의 모슬렘 못지않게 중국 공산당 정치 활동에 기독교가 상당히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심지어 삼자교회 성가대에서는 뭐 다가 아니라 극히 일부 지역이긴 한데 예배 시간에 반드시 공산당 찬가를 부르도록 당원들이 뒤에서 지켜보고 그걸 부르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좀 그림들을 좀 올려볼 건데 내용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찬송가기 때문에 중국말로 부르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공산당 없으면 새로운 중국도 없다. 공산당이여 영원하라, 뭐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뭐 십자가 불태워서 기중기로 끌어내리고 이달에 또 중국 베이징에 있는 제일 큰 교회라고도 볼 수 있죠. 지하교회 치고는. 왜 1,500명씩 모이니까 그 교회를 강제 해체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제가 잠깐 동영상 10초짜리 하고 1분짜리 한 두 개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 교회 예배당 강제 철거 들어가서 기중기로 십자가를 뜯어내기 전에 불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끌어내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거는 십자가 앞에서 예배당에서 공산당 찬가를 먼저 부르고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한자로 조금 읽어지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공산당 뭐 이렇게 읽어지죠. 공산당 없으면 새로운 중국도 없다. 그렇죠? 공산당이여 영원하라, 뭐 이런 공산당 찬양가를 여러분, 사실 성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교회 십자가 걸어놓고 공산당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것을 교회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참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는 삼자교회는 전부 다 폐쇄했습니다. 왜? 어린 아이들은 종교 교육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만 앉아 있고 청소년 주일학교는 다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삼자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에요. 그런 교회들, 이제 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 저희 친척 누이도 소학교 선생을 하고 있는데 참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남편이 먼저 죽고 힘든데 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힘들 때 나에게 보내었던 편지 몇 구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보고 싶은 영삼에게 동생 영삼의 그리운 얼굴 언제나 볼 수 있을지 쭉 얘기하면서, 멀지 않은 인생길에 고통과 싸우며 혼자라도 굳세게 살아간 나요, 무거운 짐을 떠매고 허덕여도 오직 숙부님과 동생의 동정과 관심 외에 아무것도 없어 나의 자식들은 늦게 철이 드는지 불효해서인지 아직 모르고 있어. 그러나 아버지 여인 뒤 좀 각성하고 있어. 현재 450평방 되는 집을 지어서 제가 그 당시 보냈던 돈으로 집을 지었죠. 동생 영삼이 다녀간 후 내가 지난 부활절에 교회에 찾아가서 명절을 지냈고 몇 차례 예배 보러 갔댔고 성경과 찬송 읽고 좀 배웠어. 그러니 교회에서 우리 집에 3차례나 찾아왔댔어. 아마 교인 가정에 신방을 온 것 같아요.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내가 점차 성경 배우면서 교회 나가 고통스럽고 허전한 마음 위로받으려 했던 거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는 생각이었어. 그런데 내가 있는 학교의 영도자로부터 퇴직하기 전에는 교회 다니지 말 것을 요구했고, 그 후 나의 직접적인 발전, 가로 열고 신봉이 오르거나 월급이겠죠, 교원의 기술급을 높이는 데 영향을 받는 형편이요, 발전에 약간의 저해가 되어 마음속으로만 믿고 약 1년 후에 신앙생활 하기로 작심했어. 교회에 있는 집사와 자매분들과도 약속하고 부흥회가 우리 고장에 와 열리는데도 못 갔어. 명년쯤 퇴직하고 힘써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다니며 한국 방문도 할 계획이요. 그러면서 편지를 쭉 썼거든요. 그래요. 이제는 이건 옛날 이야기인데 이제는 아주 좀 박해가 조금 더 심해졌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나 1917년 공산혁명, 볼셰비키 공산혁명으로 러시아가 정교회가 기독교로 있다가 전부 다 폐쇄되었을 때나 1946년 사회주의 모태통 문화혁명에 의해서 홍위병들에 의해서 교회가 폐쇄되고 선교사들 다 추방됐을 때나 지금 중국도 약간 비슷한 그런 현상이 시진핑 집권 2기 이후에 오는데, 워낙은 중국은 주석이 10년밖에 못해요. 그래서 5년하고 재임하고 10년밖에 못하는데, 아시다시피 시진핑이 재임 5년차 6년차 들어갈 때 법을 바꿔버려서 영원 무궁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시 황제가 나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정치 형태의 어떤 독재라 그럴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제일 반대하는 세력들이 바로 기독교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기독교 말살 정책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예안신학교도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봄학기 할 수 없이 밖에 나와서 우리 포천 열방선교센터에서 했고, 지금 이 9월 학기가 한 달 동안 가을 학기 열릴 때라서 제가 해마다 9월의 첫째 주간에는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휴교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달 학기는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다녀오지 않고 이랬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그대로 순수하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런 장면들, 여러분들이 소개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참 우리는 너무 편안하다. 그렇죠? 우리는 마음껏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간다고. 교회 나가기 싫은데 목사가 교회 나오라고 늑다를 떨어서 문제지, 내가 나가고 싶은데 방해하고 신앙생활 순수하게 하고 싶은데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아서 못하고 이런 세대가 좀 아니죠.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저쪽 편에, 지구 한편에선 그대로 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사람의 말로 받고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똑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설교할 때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 나와요. 병 걸렸다, 사고 났다, 사업 망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인간관계 꼬였다, 뭐 재판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송사가 일어날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지, 사람의 말, 그냥 문학서적 가운데 하나였던, 좋은 글 가운데 하나였던 그냥 일반적인 글로 되했는지에 따라서 이 여러분들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때로 고난은 우리에게 강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주는 좋은 촉매제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고난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욥 아닙니까? 욥이 그 극한 고난 속에서 했던 고백 가운데 욥기서 23장 부분을 제가 올려볼게요.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교회 다닌 적은 있어가지고 나와서 예배당에서 기도는 해요. 답답하니까. 앞에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는데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는 얘기죠. 더 답답하죠. 그러면 기도를 중단하고 안 계신가 보다 그러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하나님 다 아신다. 지금 나에게 침묵하셔도 나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수한 금처럼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발이 결정합니다. 내 발이 그 걸음을 바로 따라가겠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발이 죄를 향해서, 타락을 향해서, 부패를 향해서 가지 않고, 그래도 내 발걸음을 율법을 따라가겠다. 그의 길을 지켜, 말씀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어기지 아니하고, 작정한 음식보다, 밥보다 하나님 말씀도 귀하였도다. 밥을 못 먹어도 예배당은 나와서 말씀 듣겠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는 못해도 성경 한 구절은 꼭 읽으리라.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래요. 그게 우리처럼 신앙생활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뭐 먹고 살만한 상태에서 주님 말씀 섬기고 예배당 나오고 이렇게 섬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욥이 엄청난 고난, 10자녀 다 죽고 재산 다 몰수당하고 다 뺏기고, 그 다음에 온몸에 피부병 악창나서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피고름 가려워 긁고 앉아 있으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고난되면 같이 살았던 살을 맞대고 자식을 열이나 낳았던 그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섬겨갖고 이게 복 받은 거냐고. 당신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그냥 재혼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여자. 그 정도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그렇죠. 고난 속에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리고 순종하는, 자기를 지키는 신앙, 이것이 쉽지 않은데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저는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조금 힘들어도 결단하시고, 정말 욥처럼 주변이 나를 힘들게 해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반칙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금메달 따도 실격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당에 50년 다니다가 죽었어도 법대로 믿지 아니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했으면 탈락, 실격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탈락과 실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이니까 말씀대로 삽시다. 뭐 어떻게 가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보니까 서울에 가서도 어떻게 살고 있더라고요? 뭐로 서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지난 주일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었죠. 오직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복음을 위탁받아서 전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말하면 우리가 설교할 때, 목회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기쁘게 설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목회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언한다. 지난 오후 시간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목회할 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아이러니에 종종 빠집니다. 자꾸 죄를 지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감동의 이야기를 하면
교인들이 힘들어해요. 불편해요.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지만 서너 달 나오시던 분이 교회를 안 나와서 왜 안 나오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설교는 너무 옳고 좋은데 그 설교대로 사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 일주일 동안 살 때 그 설교가 울림이 되는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를 나올 수가 없었다고. 진실이에요. 그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마저 우리의 죄가 지적당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메시지에서마저 우리의 삶의 회개와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재생시키 리셋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거 하는 목사는 좋은 환영을 못 받아요. 여러분 죄 짓고 뭐 나쁜 짓 하고 다 돌아다녀도 그냥 양복 깨끗이 입고 와서 헌금하고 앉았으니까 축하합니다. 아유 잘 됐네요. 돈도 많이 벌으셨네. 애들도 잘 됐네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건강하세요. 복 받으세요. 또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세요. 이러고 복 빌어주고 그냥 맨 좋은 얘기만 하면 편안할 텐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꾸 예언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얘기했더니 시드기야 왕이라든지 다른 선지자들이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이러고서는 구렁이에 넣어놓고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 앉아갖고 내가 또 일방정 또 쓸데없는 소리 했구나. 이왕이면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칭찬말, 격려의 말을 해주지. 고래도 춤추는 칭찬을 왜 내가 안 했을까? 그리고 앉아갖고서는 이제는 내가 나쁜 말 하지 말아야지. 남에게 불쾌한 말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입 딱 다물고 있었더니 속에서 불이 났다 그랬어요. 심장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얘기하고. 이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 예레미야의 시대가 아닌가 또 세례 요한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를 똑바로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차라리 모슬렘 공산권 불교권에서는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잖아요. 예수가 제대로 믿어지겠는데 편하잖아요. 재밌잖아요. 맛있잖아요. 즐겁잖아요. 멋있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뭐 예수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뭐 말씀이 뭐 나에게 무슨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힘이 돼봐야 뭐 가끔 뭐 종교적으로 위안이 될 수도 있겠고 뭐 목사가 좋은 말 하지 뭐 나쁜 말 하겠어요. 이게 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를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라면 사람과 부딪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살이는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불일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죠. 그래요. 그러나 불순물을 섞지 않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불순물이 섞일 것이냐 메시지에 이 아이러니컬한 고민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분명히 야고보 사도가 말씀했잖아요.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 임재가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독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읽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친구가 되고요, 어두움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고 슬픈 사람에게는 이 성경이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려운 병든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실패 속에서 소망이 일어나고 낙심 가운데 용기를 얻고 약한 사람이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누가 소설책을 읽다가 회개가 되고 새 생명 얻었다. 영화 보다가 텔레비 드라마 보다가 내가 회개가 되고 새 생명 얻었다 하는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런데 성경 읽다가 내가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고 내가 새 생명과 위로와 소망 얻었다 하는 사람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왜? 일반 책과 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내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유행도 우리들의 삶의 표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무엇만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표준입니다. 우리가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삶의 전반에 있어서 우리의 인격,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실 때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스탠다드가 표준이 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고 하는 예언적인 메시지로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몇 구절을 올려볼게요. 먼저 여호수아서 7장 1장 7절 보게 되면 율법을 다 지켜, 하나님 말씀 다 지켜,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 형통하게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그랬어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 모습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고 그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10월 7일 첫째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성경 암송대회 하는데 요즘에 그런 기도 하거든요. 성경 암송하다가 하나님 기적 체험하게 하옵소서. 암송하다가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암송하다가 질병 고침받게 하시고, 암송하다가 갈 길 밝히 보게 하시고, 암송하다가 주의 음성 듣고 주의 얼굴 모습 배웠고 주의 이끄심 인도하심 축복하심을 섭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가장 복된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다시 14절, 15절, 16절 토막 올려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본받는 자 되었다. 하나님의 교회들 본받고 잘 나가는데 이제 고난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 동족 이방인들 사이에서 복음 들어갔는데 같은 이방인들끼리 동족 사이에서 동일한 고난 받았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자들 죽이고 우리 쫓아내고 바울 일행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만해라. 하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 선교하지 말라. 구원받게 함을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운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말씀이 바로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13절까지는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았는데 14절부터는 이제 이게 좀 뒤집어져. 예를 들어서 여러분 등산을 갔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 뭐 바람도 산산이 불고 나무그늘 사이에 굉장히 기분이 상쾌하고 좋아요. 정상에 딱 올라가서 이제 맞바람 맞으면서 기분 좋게 콧 내려버리면서 내려가려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끼더니 폭우가 쏟아지고 캄캄해서 산행로가 안 보일 정도가 되고 길을 잃기 직전까지 됐어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서 너무 행복했어요. 참 정상까지 올라가는 최고봉의 믿음의 최고봉에 이르는 그런 믿음으로 쫙 서서 시원함을 느꼈어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로구나. 그런데 갑자기 시련이 와요. 역경이 와요. 노도와 같은 광풍이 빌려요. 앞뒤가 구분이 안 되고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될 정도의 험악한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거 발을 어느 쪽으로 디디고 동서남북 가야 할지 진행 방향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지금 딱 14절이 그런 거예요. 처음엔 좋았는데 참 시원한 바람이 불었는데 이제 역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예수 믿고 처음에 좋은 것 같지만 다 시련의 골짜기 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지만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영안을 뜨고 보면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감동이 조금 약한 사람인데요. 여러분들이 도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런 우여곡절의 업앤다운에 대한 감각과 감동이 좀 있으실 거예요.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쭉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집안에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오히려 저는 교회 안 가면 언젠가도 한번 제가 간증했는데 저는 수요일 예배 저녁 예배 안 참석해도 엄마한테 매를 맞았어요. 그날 기밀 레슬링 하는 날인데 여건부가 오프닝 게임에 나왔고 막 게임에 조금 있으면 기밀이 나오는데 예배 시간하고 딱 중첩됐잖아요. 엄마가 먼저 교회 가면서 저를 꼭 30분 전 7시 반 예배면 7시까지 우리 어머님 교회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30분 전에 먼저 가야 되는데 난 30분이라도 텔레비 더 보려고 어머님 먼저 가라 그러고 난 나중에 가겠다 그랬는데 결국 기밀이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가요? 기밀한테 졌죠. 못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예배 끝나고 들어오시더니 이놈의 새끼 목사 되겠다고 하는 놈이 텔레비 본다고 예배를 빠진다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 어린 예배 없어요. 어른 예배 가는 거예요.
저는 새벽 예배도 어른 예배, 새벽 예배 갔어요. 어린이들은 주일날만 있지 수요 예배하고 새벽 예배는 어린이용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어머님이 목사 만든다고 극성맞게 끌고 내려가셨는데, 옛날에는 집에 아궁지에 이렇게 연탄불 가는 연탄 불집게라는 것이, 여러분 아마 요즘에는 어디 박물관이나 가야 볼 수 있는 건데, 그 불집게 가지고 사정없이 멍이들도 피멍들도록 맞았습니다. 아마 제 나이 세대에 수요 예배 한 번 빠졌다고 불집게로 피멍들게 맞은 인간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 어머님은 너무 율법적인 일인 만큼 자식에 관해서 말씀으로 길러야 된다고. 저는 우리 애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빠지는 것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는 목사인데 이 목사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어머님은 여성 신앙 한 개인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제 지식 수준과 부모님의 지식 수준을 비교할 때 제가 더 잘 길러야 되는데 택도 없이 제가 자녀들을 대하는 거, 신앙적으로 교육하는 거 보면 너무 엉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참 부모님한테 미안한 그런 마음도 가죠. 꼭 심성대 그림이 있었던 10원짜리 두 번 접으면 4분의 1 토막 되죠. 딱 접어서 성경책 갈피에 끼워주는 거, 헌금하는 거. 내 유혹이 그거예요. 이거 가다가 눈알 사탕 하나 사 먹고 싶은데 10원짜리 첨성대 그림 있는 이것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과 갈등 속에. 근데 항상 돈을 쎄빠빠 넣는, 장사하시고 일하시고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왔다 갔다 하는 호주머니에 들락날락하는 돈 가운데서 가장 새 돈 들어오면은 홀딩하는 거예요. 이건 헌금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 습관이 있어요. 그것은 율법이니까 여러분에게 별 의미는 없는데 절대 꾸겨진 돈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냐? 종이 돈 놓고 신문지 놓고 거기다가 대레미질 하셨어요. 제일 깨끗한 돈을 골랐는데 그 돈도 옛날 사람들은 다 여기다가 고쟁이처럼 이렇게 꾸겨갖고 집어넣고 장사하고 그러니까 돈들이 새 돈들이 없어요. 요즘에 지갑 쓰지 옛날 사람들은 지갑 안 썼어요. 그러니까 다 꾸겨지. 그러면 그걸 대레미질로 했어요. 10원짜리가 안 돼서 동전을 낼 때는 어떻게 했냐? 동전은 깨끗하지 않죠. 동전을 광약으로 닦아요. 그러면 광이 납니다. 광약이 다 떨어져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돌에다 갖다가 문댔어요. 그러면 조금 돌에 의해서 좀 이렇게 때가 조금 벗어져요. 그러면 좀 동전이 새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건 다 율법입니다. 지킬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앞에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정신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정신만큼은 그렇게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몸에 자랐는데 나는 자식들에게 그렇게 못 가르치니 이게 되겠어요? 참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목사가 돼서 성도들 앞에 바른 신앙하자, 힘들어도 반칙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로 살자, 설교하기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 여러 가지 지역들을 제가 잠깐 토막토막 올려볼게요. 사도행전 13장부터 보게 되면요, 살라미라고 하는 지역에 사도 바울은 늘 동족에 대한 사랑이 있어갖고 한인교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즉 유대인의 회당,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못 가니까 해외로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당 짓고 살았던, 성경 공부 토라 암송했던 데가 시나고그라는 회당이에요. 요즘 쉽게 말하면 한인교회입니다. 살라미에 갔을 때도 한인교회 가가지고 설교하는데 대적해서 총독이 믿지 못하게 해요. 다음,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어요.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사람이 많이 모여서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 말하는 것을, 설교를 반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반박하고 비방해요.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 신의 유력자들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요. 다음, 이고네온에 갔더니 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그 목사 나쁜 목사라고 아주 말해갖고 유언비어해갖고 악감을 품게 만들고 선입견 잘못되게 만들어요. 다음,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 새 안식일에 성경 가지고 강론했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해요. 저자의 불량한 깡패들 돈 주고 사가지고 때를 지어서 이 성을 요란하게 소동을 시켜요. 다음, 베리아에 갔을 때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설교하는데 유대인들이 또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하게 합니다. 다음, 아테네 갔는데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늘 전도하는데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해요, 설교 시간에. 다음,
고린도에 갔을 때 회당에서 강론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더니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세상 재판 자리에 갖다가 세워요. 계속해서 보는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동족을 사랑해서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현지인 사역의 교두보적인 역할로 말씀하는데, 현지인들은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가장 사랑했던 내 동족, 가장 협력 사역해 줬던 내 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 회당의 유대인들이 저렇게 사도 바울에게 대했어요. 왜요? 똑같은 유대인인데, 바울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에 감동된 것으로 믿었고, 유대인들은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은혜로 여겨서 배척하지만 또 그냥 피해서 가면 돼요. 정면 충돌하지 않고. 그 사도 바울의 자세가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 경건한 귀부인들, 신의 유력자들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 박해하고 쫓아냈더니 바울의 모습이 발에 티끌 떨어버리고 타 지역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타 지역에서도 바울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하는 말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복음을 전했다 이거죠.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사실 상당히 억학 감정이 들어있는 그런 표현인데, 바울이 왜 그런 표현을 썼느냐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 듣지 않으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라. 나갈 때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왜? 죗값을 그들에게 찾을 것이라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바울의 제자들의 전도, 영접, 말 듣지 않았던 그 사람들보다 더 쉽다. 여러분, 얼마나 복음을 배척한 자들의 결말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냉대받는다고 해서 전도하다가 냉대받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절대 복음 전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데, 에스겔서 33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파수꾼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해요. 나팔 소리를, 적군이 왔다 빰빠라밤 하고, 적군이 왔으니까 경각심을 줘야 되죠. 나팔 소리 듣고 정신 차리지 아니함으로, 나팔 소리가 났는데도 안 일어나. 그래서 자다가 적군의 칼에 죽어. 그러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봤어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근데 백성을 깨워야 되는데 안 깨워. 그러면 그 백성도 죽지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지만,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죽은 사람의 피값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추석을 앞두고 나는 여러분들의 부모님, 자녀들, 배우자, 주변 친척, 형제, 자매들에게 나는 지금 에스겔서의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에 울리고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안 믿는 그들, 제가 이번 추석 명절에 저 큰아버지, 여의도 큰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운전수가 없는데 명절에 어디 가서 뭐 할 건지 자기 좀 용평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좀 들어가서 한 며칠 나랑 있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운전수로 따라 들어가기로 했어요. 왜요? 얼마나 좋아요. 주일날 저녁에 들어가서 수요일날 나올 때까지 3박 4일 동안 뭐 하겠어요, 제가? 전도하겠지. 요즘엔 제가 좀 강력하게, 이제 때가 너무 다 돼갖고, 이제 93세 아닙니까? 때가 너무 다 돼가지고 제가 좀 강력하게 전도하는데, 추석 때 용평으로 놀러 오실 분들 놀러 오세요. 우리 큰아버지 제가 운전수로 따라가서 그냥 24시간 제가 좀 구워 삶아 잘 됐다. 하나님이 이번 명절에 나보고 설교로 교인들 보고 가족 구원하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너도 몇 차례 전도하긴 했지만 이번에 가서 큰아버지 좀 구워 삶아서 죽기 전에 예수 믿게 만들어라.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번 명절은 그런 전도하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잖아요.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의 소망이 말씀 속에 들어있잖아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말이 짧고 성경을 다 알지 못하니까 지식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들을 설득시킬 능력이 없지만, 단순하게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 내가 예수 믿는 이유, 이것만 설명해도 충분한 거예요. 복음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구원을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왜 예수 믿었는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그 얘기가 바로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조직신학이에요. 그것만 그대로 얘기해주면,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 내가 믿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유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제일 안타까운 구절이에요.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회개는 안 하고 죽여버려. 파송해서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버려. 아니, 세상에 암탉이 새끼를 모음처럼 내 자녀 너희들을 모으려고 몇 번을 그렇게 했는데 다 실패했다. 왜? 너희가 원하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에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빌라도도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 그래서 안 죽이려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석방시켜주려고 그래도 아무 성과가 없어요.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요. 막 데모가 일어날라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 피해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나는 무죄 재판이라는데 너희들 자꾸 유죄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까 거기에 피값은 니네가 당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좋대는 거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러고 나서 이스라엘에 엄청난 흉년이 왔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가서 마케도냐 데살로니가 빌립보 가가지고 헌금 모아다가 갔다가 줬다니까요. 구제비로. 예루살렘 교회가 집과 밭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줘서 가난한 사람이 없을 만큼 유무상통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은혜가 풍성했던 그 교회, 예수님 돌아가시고 스데반 사건 이후 바울의 다메섹 개종 이후, 그리고 바울이 가가지고 이방 땅에 전도하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흉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바울 개종 이후에 약 10년 20년 지나는 가운데 계속 예루살렘에 흉년이 왔어요. 50년에는 로마 황제가 집단 학살 사건을 일으켰어요. AD 70년 티토스 로마의 장군이 와갖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켜버려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 회복할 때까지 약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심지어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집단 학살을 당하고 전 세계로부터 저주의 대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해서 지리멸렬한 삶을 살았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지 무화과나무의 비유처럼 다시 이스라엘이 독립은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정점은 어디에 머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왜요? 백성이 다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피 우리에게 돌려다. 그 당시에 흉년으로, 집단 학살로, 로마의 장군에서 피로 다 죽었죠. 그리고 우리 자손에게 2000년 동안 그 자손들이 유리방황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유대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세계 역사의 구원의 어떤 흐름이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Back to the Jerusalem 이런 표현들도 선교학적으로 사용합니다. 어쨌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온 세계 열방 구원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교를 믿지 메시아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메시아가 올 거라고 지금 대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범위에서 우리가 후원하는 김정한 선교사 같은 경우도 요즘에 오는 기도 편지 이렇게 읽어보면 처음에는 유대인들 주시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선교사로 나갔는데 대부분 이스라엘 선교사로 나가서 조금 세월이 지나고 언어가 삶이 정착되면 다 뭐 하고 있냐? 가보니까 팔레스타인 선교하고 있고 아랍 사람 선교하고 있고요. 거기에 유학이라든지 기타 와 있는 노동으로 와 있는 제3국 사람들, 에티오피아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그 사람들 모아서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안 오니까.
살수록 그 배타성에서, 유대인들의 배타성에 선교사도 이제 지친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지옥 가라. 너무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 갖다가 세월 지나면 전부 다 사역 방향이 포커스가 옆으로 다 민족으로 이렇게 샜어요. 그것도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은 그러나 끝까지, 심지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 보내면서 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내 발에 먼지를 떨고, 그게 고린도에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사도행전 18장에 그렇게 한 그 고린도의 그 지역에서 쓴 것이 로마서인데, 여러분 로마서에 한번 볼게요. 10장 1절에 보게 되면 로마서 고린도에서 그 당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써요.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뭐냐? 이스라엘을 위하다. 뭐를 위하는 거예요? 그들 구원받기 위해서. 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래 놓고도 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어쨌든 내 민족 구원받아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11장에서도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 지파가 아니냐? 이 바울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동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제가 그래서 가끔 가다가 집시 선교는 외국 사람, 제3국세계 사람이잖아요. 집시 선교하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 있는 것은 나의 개인적 땅끝은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노스코리아가 아닐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제가 오후 시간에 이제 사진하고 이제 편지를 갖고 왔는데, 북한에서 나한테 보내온 편지인데 제가 그 편지 조금 읽고 사진을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내 가족의 혈연이에요. 저는 이산 가족이니까요. 뭐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니까. 제가 내려온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 때 내려왔죠. 늘 제 가슴 한구석 속에 남아있죠. 부담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통일됐을 때 분명히 예수의 교회 이름으로 처처에 북한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런 꿈을 꾸고 또 기도도 하고요. 사도 바울이 뭐 너무너무 유대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눈물이 동족을 향해서 흐르고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빚진 자의 모두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여러분,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정리할게요. 엘리야가 이런 표현하죠.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을 고발해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의 재단을 헐어버렸고 갈멜산 그 850대 1 전투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서는 나만 남았는데 이세벨이 나도 잡아 죽이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 가서 도망가갖고 기도하고 항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아합 왕이 통치하는 내 땅, 내 민족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 사꾸라가 됐고, 정말 뜻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다 잡아 죽였고, 어떻게 근근히 나는 하나 남았는데,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퉁명스럽게 헛소리 하지 마. 뭘 너만 남아. 그런 거예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 남겨두었다. 너만 잘 믿는 게 아니야. 너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내가 동역자들을 남겼다. 그게 뭐예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 저기 지금도라고 하는 건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얘기예요.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의 위치는 고린도였거든요.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주면서 저것은 800년 전 스토리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시대 사람이고 엘리사 이야기는 28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800년 전 스토리를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지금도 8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를 강의하면 여러분이 듣는 것은 바울의 그 기록에서 또 2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2018년도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셔서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 남은 자가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이고 자녀이고 배우자고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예요. 이번 명절을 통해서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입술이 사용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